그 나눈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믿고 나가는 것. 하여튼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한 것도 또 전도한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결국 예수를 믿되 더 잘 믿도록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또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 보니까 21절이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자 23절 끝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함으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30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드디어 30살 때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 본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어떤 말씀은 주님이 설명해 줄 때 이해된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느냐 할 때 깨닫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많은 말씀을 해주었는데 정작 그 3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 자, 바로 오늘 21절이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째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런 말씀은 감춰뒀습니다. 다른 주변의 말씀들 많이 전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드디어 이때 꺼내십니다.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십자가 지는 일이 가까워질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꺼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불쑥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 못 치웠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불쑥 꺼낸 거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떠보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고 또 예레미야고 또 엘리야고 또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데 그럼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은 뭐지요? 첫째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우리 우리말로는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그 말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이 사실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말합니다. 이걸 누가 알게 했다고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군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지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원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책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거 아니라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류 기름을 붓고 세우죠. 선지자를 세울 때 마찬가지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후에 기름 부음 받고 그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은 자, 이 30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그 직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라.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내가 사랑한 자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 말을 들으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에 들리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직분을 세울 때는 감람료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의 직분을 주실 때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그 제사장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지요. 바로 그 직분을 가진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지요. 명심해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은 명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말입니다. 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밝혔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셨지요. 맞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비밀로 붙여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밝혀지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이게. 바로 죽여버릴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밝히지 마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다른 교훈을 말하고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갸우뚱거리면서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과연 그런가? 참 이상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 좋은 말씀이다.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혀놓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어떤 내용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들, 성공한 비결들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쫑그리고 좋아합니다. 부자 되고 높아지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 가신 길을 가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너무 귀한 말입니다. 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복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은 바로 이 반석입니다. 베드로 고백한 이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위에 고백 위에 바로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을 갈 때 목이 마를 때 그들은
뭘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표지요.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모여드는 성도들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우리 가난한 영혼을 시원케 해주고 하늘의 생명인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이고 지옥 권세이고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와 이 사단의 권세는 대립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음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다 음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가는 성도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에 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도의 승리의 근거가 바로 이 고백에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무엇이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이 생명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이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 바람에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 얻고 풍성한 생명은 내가 얻고, 아직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고, 그들 또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당도 필요하고 봉사한 일도 필요하고 선교한 일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이런 일도 중요한 일이고 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예수를 믿게 하려고, 더 잘 믿게 하려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요. 모든 행동들은, 그 외의 모든 봉사나 이런 행위들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들은 뭡니까? 봉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또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로 믿어요? 나의 구주로 믿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해방한 자가 있습니다. 해방자. 자, 여기도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드러낸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말씀 뭡니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되는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일의 핵심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일 안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많이 위로해 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세 가지 말씀하는데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제일 꽂히는 내용이 어떨 것인가요? 죽임당한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니,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죽임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려버리고 다 따라 나섰는데 우리는 뭐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만 남아가 못 할 거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 이 사실만, 살아난다는 말씀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활한다는 말씀했는데 부활의 말은 그들 귀에 안 들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말씀은 들리는데 어떤 말씀은 안 들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떤 말씀은 잘 들리고 어떤 말씀은 안 들릴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들립니다. 안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안 들립니다. 이런 설교를 나중에 또 한번 반복해 들어보면 이거 내용은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럽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많은 말씀, 세 가지 말씀하신데도 한 가지밖에 안 들립니다. 죽으신다는 것. 이거 자기들 관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나와 연관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죠.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3년 만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말이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은 결코 안 일어납니다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렇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건 베드로 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준 말일까요? 누구에서 온 말일까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누구 생각일까요? 23절의 말씀,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서 순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염려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은 예수님 죽으신 일 안 일어납니다 말합니다. 예수님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안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막아버립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막는 것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어렸으면 우리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도 아니라 그래 버립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내가 순종해야 할 말이 아니야. 이런 일 안 일어날 거야. 기도도 그렇게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육신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기도들이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처음엔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 대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가지고도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이죠. 보통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나고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쯤 자라다가 가서 뭐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잘 안 들어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네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지요. 자,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그냥 역사 못해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에 들어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많은 싸움들, 갈등들 이런 것도 많은 경우에 사단이 주관하는 겁니다. 부부 갈등, 또 고부 갈등, 친구와의 갈등, 싸움, 미움, 원망, 불평,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마음, 불안한 염려, 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악한 마음을 주고 미운 마음을 주고 음란의 마음을 주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한 줄 압니다. 그게 내 생각한 줄 압니다. 어떤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를 팔려는 우리 속에도 이런 나쁜 마음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 집어넣습니다. 세상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사단아 말할 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말하지 않고 베드로 안에 역사에 들어오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에 들어오는 이 사단을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사단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로 지금 베드로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처럼 되어버리면 예수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베드로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영혼이 잘 되게 한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고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 안에 들어왔던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한 일,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땅의 일만 중요하죠. 스승이 떠나버린 일, 이게 크지요. 자기들에게는. 이게 땅의 일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다 땅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것은 다 땅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땅의 일들.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한 영혼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땅과 하늘의 일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러면 하늘의 일만 생각하면 살 것인가? 하늘에 관계된 일만 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죄진 일이 아니라면은 다 좋은 일입니다. 농사를 짓든 청소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자,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왜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 다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직장에서 사무실을 내가 청소한다. 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동료들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일하게 하는 것. 그런 목적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은 꼭 일과 아닌 일이 이 땅에서 구분된 게 아니라 항상 뭐요? 내 마음으로 어떤 의도 가지고 하냐가 중요합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고 위험이 큽니다. 유명한 실력 있는 의사가 수술 목적으로 그 칼을 들고 있다면은 참 귀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친 일을, 치료한 일을 쓰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것도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이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졌냐 그것을. 하나님 일과 사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속되고 이것은 거룩하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설교하는 예배당에서 설교한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성도를 미워하면서 미운 생각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은 그 하나님 일이 아니죠. 남들 본 거룩한 일을 보이는데 내 속에서 미움 가지고, 미움의 감정 가지고, 그렇지만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설교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일이고 사단 일이죠. 어떤 형태의 일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이 어떤 형태로, 어떤 일은 기고 어떤 일은 아니고, 예배당은 하나님 일이고, 예배당은 하나님 봉사고, 뭐 밖에서는 사람 일이고 땅의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땅의 일은 다 뭐지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 뭘 꾸미고 이렇게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내가 큰 뭘 가지고 있고, 큰 빌딩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을 자랑하고, 난 이런 사람이다. 자, 이게 육신의 일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결국 영혼에 대한 일이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이고, 땅의 일은 사람에게 자랑을 잘 보이려고 하는 일들, 이것이 땅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오려면은, 누가 되었건 따라오려면은 두 가지지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뭘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 땅의 일은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고 자랑하고, 그냥 땅에서는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고 살고,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세상에서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막 가난하게 살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서, 본인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서 함께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자기 부인은 뭘까요? 여기 자기 부인은 자기 옛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입니다. 주의 그리마옵소서. 이건 왜 했지? 왜 이런 말 했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오직 자기들 위해 한 말입니다. 자기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불안한 미래가 아닌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닫고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형틀이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곧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은 역시 자기를 예수님처럼 옛사람을 죽이고 내게 죽인 내 몸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면으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우에 행합니다. 이건 힘드니까 안 하렵니다.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건 주님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여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순종은 못하지만은 최소한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는 것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거든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만큼 해야 됩니다. 순종 못할지라도. 그래 변화되지요. 그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동도 하시지요. 인도해 주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목숨을 다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목숨은 뭘까요? 성경적인 표현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적인 욕심, 옛사람이 가져주는 그런 욕심들이죠. 그걸 여기서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타고난 것들을 내가 안 버리려고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옛사람의 것을 안 놓고 그걸 붙잡고 애굽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을 안 떠나려고 발악한다면은 그건 누구라고요? 그건 잃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라고 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 목숨은 마찬가지, 육신을 옛 것들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리면, 애굽을 버려버리면 찾으리라. 생명을 얻으려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성경 역설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낮추면 높아지고. 자,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살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베드로 같은 옛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게 완전히 버려지진 않지요. 내 욕심이 붙잡고 있고, 내 자존심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교만이 그 옛사람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안 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자꾸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일은 우리도 낮은 곳에 내려가고 또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욕심을 넘기고 애굽에 속한 옛 것들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십자가 다음에 죽음 다음 뭐가 올까요? 부활이 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라 죽음 후에 거기에서 부활의 새 생명, 예수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죽으심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라,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역시 대부분 성도는 베드로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은 이러지만, 말씀은 그러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일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할 때는 언제죠? 예수님 만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생각이 안 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변화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변합니다. 바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옛사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됐죠. 본인도 속에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것,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지금 일하시는데 하신 일이 뭘까요?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라. 딱 이겁니다. 핵심이. 밖에 어떤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어떤 일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되어집니다. 밖에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내 안에서 되어진 변화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자, 이 평가는 언제 하시지요? 자,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당을 엄청 크게 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중세 유럽의 그 빌딩들이죠, 건물들, 성당들 경쟁적으로 짓습니다. 무리해 가면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면죄부를 파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평가하기를 와, 대단하다,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은 내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내 속에 되는 변화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평가는 언제 한다고요? 주님 재림 때 하신다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평가는 지금이 아닙니다.
사람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신자들 우리를 향한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이 평가하신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주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했다가 다시 주님 오실 그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